예, 형님, 음. 말씀 감사합니다. 어, 또 오늘 형님 말씀을 갖고 또 어떻게 또 화답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 예, 또 참, 음, 이게 또 어떻게 또 해석이 되어서 온전하게 형님 말씀이 나타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올 선미가 너무 집중되어 듣는 것 같은데, 선미가 좀 화답을 좀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집중해서 들었는데요. 상도 오빠 말씀 좀 먼저 들으면 안 될까요? 상도, 상도 오빠 말씀 좀 먼저 듣고 제가 간증 가죠. 상도. 아니, 갑자기 익숙한 대로 우리 모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거. 어, 그, 오늘 이 형님이 이거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25장까지인가 이거 진행하기 전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런 데서 이제 한번 정리하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선동가 음, 또는 이제 자기들이 가장 잘 나갈 때 위대했던 왕 다윗 같은 사람,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이 이제 메시아 사상의 출발인데 음, 그걸 제 인생에 적용해 보니까 저는 이제 형이 고등학교 딱 가면서 대림고등학교 갔잖아요. 음, 국어 선생님을 잘 만나서 국어 선생님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음, 그 신문 사설을 읽으라 했나 봐. 그 형이 우리 집에 그 먹고 그 끼니도 잘 못 사는 집안인데 조선일보를 구독하더라고. 그 고등학교 다니는 형은 그 조선일보를 잘 안 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양아치니까 시간이 철철 남아가지고 그 조선일보를 내가 늘 열심히 봤거든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그 국한문 혼용체였는데 그 기사 속에 한문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음, 근데 나는 뭐 전혀 무식한데 그 조선일보 하도 보다 보니까 한문을 읽을 수 있게 됐어. 음, 문맥을 따라서. 근데 너무 신기하대. 근데 조선일보 읽다 보면 항상요,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면 요즘도 나오지만 그 평생 김밥을 팔면서 저축한 할머니가 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모은 돈 2억을 어느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 이런 식의 미담 기사가 사회면에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와, 저런 사람이 내보고, 김군, 자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공부를 못 하는구나. 어? 한번 내가 밀어줄 테니까 공부해보게. 이런 그 말을 누구 해주지 않나,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음, 내 인생의 독지가 아닌 내 인생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죠. 독지가. 음, 내 학비를 대주고 나를 학교 보내줄 사람. 이걸 늘 기대했거든요. 사람마다 이렇게 또 민족마다 음, 그 아까 형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메시아를 히브리어를 그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 자기들이 기대했던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집 못 간 처녀들 같으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저는 이제 이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돌이켜 생각하니까 처음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았어. 아멘. 근데 목사님이 내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도준이가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보고 같이 올라가서 공부하라고 한 음, 달에 50만씩 내한테 저 고시원비하고 뭐 식비하고 책값하고 이런 걸 줬어요. 한 달에 50만씩 몇 달 줬는데 내가 어릴 때 10대 때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난 거죠, 사실은. 목사님이 장학금을 줬으니까. 근데 이미 나는 34살이었어, 그 당시. 그럼 맨날 돌 던지고 활벽 던지고 하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라. 그 디스크 걸려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점점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의 참 인도자, 음, 뭐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타났죠.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오버랩되기도 하고 음, 또 우리가 지금 당면한 교회 문제, 우리가 음, 함께 살아가는 2PM의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음, 그 저도 지금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목사님 만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 안에 뭐가 이제 좀 뭐 안개 있잖아요. 음,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투표임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음, 목사님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형제들에게 뭔가 딱 깜빡하게 뭘 남겨주고 싶잖아. 그걸 도구만 한 게 지금 신못인데 음, 음, 꼭 그런 마음이 이제 오류를 일으켜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음,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음, 투표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간증을 듣고 뭐 이렇게 함께 생활해보면 다 형제들마다 다르잖아요. 인식이 음, 다르고 조금씩 다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음, 나도 모르게 내 안에도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좀 투표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음. 합의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뭐 신조 같은 게 안 필요한가? 그죠? 이게 적어도 우리 생명을 유전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다른 간증을 하면 내가 자꾸 입대고 싶은 거라. 손대고 싶고. 오늘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가 AD 325년경에 음, 그 교리 논쟁을 하다가 뭐 아타나시우스는 뭐 음. 예수는 뭐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가졌다 하고 뭐 그렇지, 그렇지. 아리우스는 뭐 그 유사 본성을 가졌다 하고 이래가 찌랄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사실은 그놈의 그 논쟁 때문에 그 음, 교리화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가진 것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승리한 덕분에 음. 삼일체 교리라는 게 성립됐고 그렇지,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신이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상한 놈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라. 만약 그렇지. 이 16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막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생활하다 대부분 나왔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한 것처럼 그 기독교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거기서 음,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게 교리화돼, 도구화 되다 보니까, 독트린이 되다 보니까, 음,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이상해지고 막 뭐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17세기경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리가 있거든요. 음, 근데 나무위키에 검색해 보니까 엄청나게 막 장로교회 막 하나님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저 최후의 심판까지 막 엄청난 문서로 정리돼 있고 음,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무엇을 교리화시켜서 통일시켜서 아멘, 그죠? 아멘. 뭐 이렇게 좀 생활을 쉽게 하고 싶은 나도 모르는 이 욕심, 뭐 본성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님만 신못대를 주장하다가 교회를 분열시킨 게 아니고 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 음, 내가 인식하는 그리스도 이것도 형제들에게 자꾸 이렇게 내가 말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들 실족에서 막 투표에 만나고 막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라. 음, 옛날에 윤책 안정을 들으면서 내가 도저히 내가 목사님한테서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말 듣고 내 인생이 구원됐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았다는 말은 뭐다 가스라이팅이 돼 익하니까 내가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니는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바람에 막 시끄러워지고 윤채가 결국 지금 투표에 만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이 목사님과 다르지 않고 음. 뭘 하나를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아멘. 생기는구나. 음, 왜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을 요약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법을 물려주고 싶잖아, 부모 마음에. 근데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이걸 추상화시키다 보면 음, 꼭 애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 음, 이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거 이제 좀 범주를 넓혀서 교회적 시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형님이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리스도니 뭐 메시아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형님이 이제 그 아멘. 내가 페이지 나 프린트하면서 쪽번호 매겼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그 부분에 가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결국은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 아멘. 대해서 아무리 경험하고 인식하고 교회 생활하고 간증하고 했다 하더라도 또 내 인생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수없이 간증했다 하더라도 내 그 마음이 없으면 헛방인 거야. 음, 오늘 저는 아멘. 그래서 형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서 회개가 많이 일어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영식님이 들었으면 좋을 말이요. 수폰 교수의 책에 딱 쓰여 있더라. 음, 뭐 영식님 그냥 농담인데 영식님보다 저도 그렇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주님
구세주 삼위일체, 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음, 이와 같은 이제 그죠? 이 표현들은 전부 은유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음, 것인데 이게 추상화되고 절대화되면 음.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죠, 또. 아멘.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듣잖아요. 뭐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을 강조하는 형제들 본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나는 사랑이 없어. 근데 어떤 형제들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다 계속 강조하니까 나는 심판만 되는 거라. 음, 음, 꼭 이와 비슷한 일이 제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제 도구마가 돼서 형제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니 뭐 메시아니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우리가 함께 사는 구체적인 내 앞에 있는 형제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음, 그죠? 예수라면 어떻게 대했을까? 이런 음, 마음이 중요하다. 형님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멘. 음, 제가 확 오늘 이렇게 모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노트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확 깨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나 우리는 주로 이제 아타나시우스 인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기독교가 이렇게 그죠? 음,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래가 참 어렵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한테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음, 제 나름대로 좀 읽어보니까 아타나시우스나 아리우스나 다 헛방이라. 음, 음, 자기들 관념을 가지고 그 절대화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영수가 말한 것처럼 죽고 다시 부활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하잖아요. 뭐 형님 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요구가 없다는 거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형제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죠? 음, 이게 다지, 이게 그리스도지. 뭐, 정확하게 표현하냐, 안 표현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 안에서 다 다르잖아요. 그럼, 생활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음, 형님처럼 공부 많이 가, 책 많이 읽어서 유식한 사람도 있는 거 하면, 음, 뭐 여상 출신도 있고, 누구라고 내 말은 안 하겠지만, 뭐 참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표현이 이렇게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아멘. 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마태가 그래서 형님이 마무리하면서 그죠? 그 마태가 어떻게 그 300년 후에 그 아타나시우스 나리우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가 함께 살고 경험한 예수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해가지고 이상하게 교리화 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당장 생각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예수를 소화하고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나눌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아마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 아까 형님이 뭐 예수는 사람이다 이거 너무 분명하게 말해가지고 좀 그죠? 걱정이 되는데 저도 어제 금요일 날 뭐 이열래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한다고 성미아가 막 벌벌 떨더라고. 혹시 내 욕 먹을까 싶어가지고 이열래 목사님 다 욕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제 내가 욕 안 하고 하니까 이런 것처럼 저도 형님이 예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요 좀 걱정이 되는 거라. 음, 아끼는 사람들에서 저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음, 기독교에서 이 많은 영향을 받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 음, 그래서 이상한 아까 올인너구리 이야기 했잖아요, 형님. 음, 그러니까 예수는 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뭐 그는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늘에 계시다, 여호와 때는 뭐 야훼 때는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성막 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성막 안에 계시다, 지성소 안에 계시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더 이상 하나님 계실 데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 끝에 뭐 요한 같은 사람은 그죠? 육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 육체 안에 우리 가운데 가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2000년 흘른 오늘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음, 형제들 안에 그 하나님 성분이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거죠. 음, 뭐 관념적으로 뭐 하늘에 계신다 해도 되고 뭐 성전 안에 계신다 해도 되지만 그건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안 미쳐. 음, 근데도 우리가 이거 1600년 동안 기독교 생활하고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죠? 뭐 이거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 뭐 이상하게 좀 이상하고 불편할 것 같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세밀하게 그 교통하고 교제해서 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시는구나. 음. 이게 최초의 그 하나님이 표현된 인간이 예수고 아멘.
그지?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받아서 이게 조금씩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살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고 그럼, 정말 긴밀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음,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저도 매일 거의 줌 모임을 하면서 형님들 말씀 노트를 공부하고 막, 그죠? 또 매일 간증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안 되잖아요. 공부하고 뭐 말씀을 묵상하고 맨날 이렇게 하면서 화답하고 자, 이러는 과정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라. 그럼, 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제 자신이 점점 생명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오늘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게 저는 이 목사님부터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유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놈의 그리스도도 내가 고수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독트린이 돼 있구나, 도구마가 돼 있구나. 아멘, 음, 이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되고 내가 굳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좋은 표현이라도 음,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예수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걸 계속 음, 강조하다 보면 이게 언어라는 게 원래 사회적 합의의 결과거든요. 그래,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이 사회적 합의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언어가 제일 쉬운 게 틀리다와 다르다는 단어예요. 음, 음, 보통은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틀리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15년 전, 20년 전에만 해도 이걸 계속 지적했어. 음, 사람들이, 꼰대들이, 국어학자들이. 근데 지금은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뭐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 심지어 아나운서들까지도 다르다라고 말해야 될 것을 틀리다라고 말해. 음,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은 이제 다르다나 틀리다나 비슷한 말이 될 뿐다니까. 그렇지, 너무 쉽게 우리는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죠? 언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것도 뭐 메시아라는 것도 음, 우리가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그죠? 마음을 모른 채로 언어만 사용하다 보면 그 사람마다 다 왜곡될 수 있고요. 그죠? 각자 형제들마다 머릿속에 든 개념이 다 다르니까 뭐 토론하거나 논쟁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다 부딪히거든. 그럼, 우리 백분 토론 맨날 보죠. 백분 토론 유시민 나와서 맨날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상황에 대한 개념이 달라. 그래, 단어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이러니까 토론이 안 돼. 그 싸움밖에 안 돼. 그러니까 토론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운동권에서 이거 많이 해봤는데 독재에 대한 정의가 다르니까 이 해법도 달라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운동권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데 장로교가 수없이 갈래가 치는 것처럼 뭐 장로교 뭐 합동, 통합, 백석, 뭐 고신 뭐 하다가 지금 뭐 수백 개 돼 있더만.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마다, 저마다 이렇게 경험과 인식이 다르니까. 저는 오늘 형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형제들을 그 아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음, 그죠? 표현 넘어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형제들이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내가 그 형제들 안에 있는 마음을, 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음, 그 마음을 읽어내서 형제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교통하고, 얼마 남은, 오늘 우리 자매가 하다가 출근하러 간대. 여보, 이제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살 날도 한 15년, 20년밖에 안 남았어. 이러더라고, 갑자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 강아지 산책시키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강아지 힘에 딸려가지고 강아지 얼마 10kg 되는데 강아지 막 목줄 막 잡 당겨 지 가고 싶은데 막 가면 막 우리 자매 딸려가다 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함께 살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카드. 그죠?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서 함께 사는 형제들과 이 예수의 마음으로 교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유민누님 들어오셨는데 유민누님하고 선면네. 아니요, 이거는 이모, 미라 예? 아, 손들었다, 손. 미라. 아, 손들었나? 아이고, 내가 못 봤다. 네, 지금 제가 근원이하고 단둘이 오늘 어,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어, 어, 그래서 빨리 간증하고 근원이 밥을 어, 해줘야 어, 그래, 돼서 그래, 그래. 오늘 아침 일찍부터 그 은나 시아버님 제사가 있어서 어, 아침 일찍 갔다가 지금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밤늦게 들어온다 그래서 음, 급하게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음, 오빠 말씀 들으면서 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데 잘 조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세 가지 말씀을, 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의 의미의 이해 하면서, 세 무리들이 저한테 문득 생각이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마태 이때에, 마태 이제 포로, 포로 생활을 경험을 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이때 예수 시대 때의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한국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었던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6.25 세대, 그리고 6.25 세대, 그리고 이제 상도빠가 관여하셨던 운동권, 독재 밑에서 운동권을 이렇게 지냈던 그 세대. 그때 부흥의 물결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 특이하게는 엄청난 큰 환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대였던 그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해방이 됐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 큰 사건이 있었고, 예수 시대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고 다 붕괴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니면 기존 고향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추방됐거나 다시 돌아왔던 그 시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47년생이신데 6.25 해방둥이잖아요. 해방 때 이제 학교를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시절,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가난한 시절을 지나오셨잖아요. 여기 언니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엄청 어려운 그 독재 시대의 학창 시절 그 청년을 지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유대 시대 때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제 예수 시대 때에는 뭐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 때는 그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한창 어떤 그 고난을 지나온 그 문화적 배경이 엄청난 그 단어 탄생이 그 문화의 지배 아래서 그 단어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목사님이셨지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리고 그때의 흐름에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들은, 어떤 내 문제 해결, 어떤 복을 비는 거, 아니면 구제함을 받기 위한 거, 병고침 받기 위한 거, 그런 거였거든요. 다 가난한 문제로 인한 가난하고 병든 시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부흥의 시대가 그때 이렇게 확장되어서 그때 불길이 막 일어났죠. 그때에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금, 이거는 제 기준인데요. 좀 수준이 낮아 보였어요. 내 복을 위해서 비는 거, 내 병 낫기를 위해서 비는 그 하나님을 너무 내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빌어온 뭐 바위에 빌고 나무에 당산나무에 빌고 뭐에 빌고 하는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는 하나님과 자기의 삶 안에서 나타내지는 그 삶은 완전 동전 앞뒤와 같이 완전 다르니까 뭔가 내가 본받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겪지 않은 이상은 아버지의 하나님 믿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에 내 개인적으로, 정말 생활이 너무 가난하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기 힘들고, 살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니까 그 뒷 배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삶이 힘들어서
음, 밤마다 기도했어요. 아니면 별밤에 나가서 혼자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도방에 가서 눈물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인식되어진 하나님은 없었지만 그냥 무조건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내 주변에 답이 없으니까 부모도 답이 없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뭔가 붙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냥 무작정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버지 시대 때에는 가난과 병든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으로 좀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본성 안에서 많이 벗어났던 것 같아요. 한국 음, 사회가. 음, 그래서 복을 빌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하나님으로 좀 이렇게 변질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방향이 틀려진 거죠, 방향이. 음,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내어진 그 자리가 아닌,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이유, 내 중심. 하나님의 이유로 내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여진 게 아니라 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그러한 시대를 지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 음,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막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은 자라고 그런 뜻이 있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부은 자라고 하니까 기름 부은 자는 성막 안에서는 구별되어졌잖아요. 왕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거룩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깊이 새기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관유라는 기름에 대한 의미였어요. 그 거룩함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미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붓는데 관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음, 그 관유는 네 가지 향품이 들어가는데 네 가지 향품은 두 가지는 죽음을 의미하고 두 가지는 부활의 효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효능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향품이 이게 다져서 어, 어, 갓난이에 섞여서 그게 관유가 되거든요. 그것이 부어져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나 왕에게나 성물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그렇게 부어졌을 때. 그렇게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거든요. 죽음과 부활의 효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도 내리 속에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 그 거룩함, 그 메시아는 곧 우리 신약적 시대를 지나와서 우리에게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우리가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범이어서 내가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위치가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은 곧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 빨리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음, 그 마태복음 16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기
부분에 예수께서 어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표현하신 말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또 건너뛰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분이라도 어떤 열쇠를 받아서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계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도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그들에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인식되어진 그것은 예수께서 이때에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 생명, 곧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어떤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령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성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어느 누구에게 특정하게 나타내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본 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도 베드로에게도 임한 그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성령께서 이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전달되어지고 왜곡되어질까 봐 이건 저의 인식되어진 해석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그 성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로 하라고 하셨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다시 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와 함께 그 죽고 다시나 그 새 생명이 모두에게 보편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성령의 시대와 아니면 그 시대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로 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건 저에게 그냥 인식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알아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제목이 핸드폰이 닫혀서 메시아의 의미와 이해. 어떻게 보면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2PM 우리가 같이 이거 누리고 있는 말씀 안에서 누려진 이 예수는 죽고 다시 난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오늘 토요일이고 어제 상도 오빠가 창세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제 창세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하시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하신 건데 1장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부분의 말씀을, 여기 번역본 이 미신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어,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그 피조물의 사람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어진 바가 되는구나. 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닮아지는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벗어났단 말이죠, 벌써.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본성을 이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곧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의 말이 긴 마감을 끝맺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우리 안에서도 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음, 두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음,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인데 우리를 그것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종된 자리로 살다가 출애굽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도 겪게 되고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도 이루고 독재 운동권 그 시대도 지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메시아의 의미와 이해가 많은 오류를 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하는 기름 부음 받은 곧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그 자리를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이 자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신 그 원래의 자리,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자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어진 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그 2PM 교회 생활을 미라야, 이제 하면서 정리 좀 해라.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 어, 그 시간이 너무 급하다 그래, 보니까. 어, 네, 정리할게요. 그래,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어, 좋고, 아멘. 그리스도가, 어, 살면 살수록 우리가, 저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누리면서 사는 이 상황이 음,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더 확장되어서 나타나지니까, 하나님이 아멘.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음, 라는 것을 내게 없는 그 세계가 너무 드러나지니까 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아멘. 우왕좌왕하면서 다 알고 있다. 당황하게 당황하게 말을 했어요. 시간이 너무 아멘. 부족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유민우님, 예. 음. 마이크 지금 뭐고. 예, 마이크 꺼졌어요. 예, 예, 예. 예. 이런 토요일 날은 이렇게 또 어제 막 급하게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네. 말씀을 잘 못 듣고 이런데 오늘은 좀 집중해가 잘 들었는데 음, 제가 이렇게 정말 알아지는 게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어찌 하다가 어쩌자고 내가 이제 뭐 우리 대구교회가 세상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했고 또 뭐 목사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음, 그게 이제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 이거를 지금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목사님에 대한 뭐 교회에 대한 배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또 이때까지 맞다고 했던 거 나는 또 무엇인가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왔던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참 힘든데 오늘 이제 장관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게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다 신모티 친구들한테 그 뭐 복음은 맞다 이게 신모티 복음은 맞다 해서 내가 아니 사람이 아닌데 복음이 맞으면 무슨 소용 있나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뛰어내린 그 예수 그거는 복음이니까 그 복음은 틀린 게 아니지 않나. 근데 내가 사람이 그게 나는 사실 종교에서 굉장히 그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목사님들이 다 옳은 말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그거 보고 되게 또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나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좋아서 정말 아멘. 너무 행복해서 따라왔는데 지금 목사님은 이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이제 그 말에 전혀 뭐 다 그때 내가 옛날 거는 다 잘못 이 말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저는 도저히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렇다든지 내가 그 자리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알기는 알겠는데 하여튼 참 힘든 이 상황을 내가 이제 그걸 거부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상은님 이제 말씀 깊이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어떤 저는 이제 분명히 그 내 나름대로 아는 건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그걸 그 내가 이제 목사님이 마음이 바뀐 것 같다. 생각 마음이 바뀌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좀 다른 형제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보이고 자신의 말씀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그게 나는 좀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제가 목사님한테도 한번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또 네, 영서가 증인입니다. 영서가 증인. 최근 그러니까 증인. 자기가 내가 나 진짜 한번 만나보고 그랬더만 그뭐 4시간 동안 실컷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면 괜히 안 가는 게 낫다고 다 말려가지고 지금도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어쨌든 내가 그냥 그 숙제로 놔두고 그냥 내가 어떤 도구마나 어떤 도구마가 이렇게 그 뭐 도구마 이렇게 뭔가 그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주장이 되고 뭐 주의가 되고 하는 그게 그거는 제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전에는 제가 참 되게 마음 편하고 편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이 있고 이래가 너무 행복했는데 요새는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되게 불편하고 되게 하여튼 힘들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이고 뭐 애통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나 이러면서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살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너들 전쟁터에서 패배한 사람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저는 사실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 이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고 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아니 되니까 뭔가 완전히 이제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다 이제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거기서 참 헤어나지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뭔가 그 패배감이 뭔가 하여튼 뭔가 내 자신이 되게 잘못된 것 같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또 이제 그래서 나는 뭐 투표임도 잘 모르는데 신모티 소리 안 하니까 그냥 투표임 듣는다고 그 소리 듣기 너무 싫으니까 그렇게도 말하고 이제 함께 가인 교회는 뭐 또 이제 이 나이에 또 뭐 갈 수도 없고 또 이제 어쨌든 뭐 어쨌든 그래서 투표임이 있다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도 이제 왜냐면 다 사람들이 얘를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내를 왜 신모 때 안 오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는데 사람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또 기다리고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도 좀 되게 괴롭고 하여튼 좀 근데 하여튼 지금 알아지는 게 정말 내가 지금 상관 형제가 열심히 뭐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어쨌든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것만 좀 보이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정말 너무 편하게 목사님 시각으로 본 예수만 내가 너무 편하게 쫓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좀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추구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열래 목사님 그 등에 업혀가지고 내가 이제 그 품에 안아서 내가 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이렇구나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이제 알고 내가 노력하고 그걸 이제 알려고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상근혜 형제가 아멘.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책도 보시고 이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널브러져가 있을 것만 아니고 이게 이제 아멘. 내가 예, 이렇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렇게 오해가 안 생기고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내 삶이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가지고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안에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다는 이런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이건 너무 아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를 더 하나님이 성장하고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잘 하려고 하면서 저 아멘. 자신도 열심히 하여튼 이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저 자신은 절대 혼자서는 안 되고 이런 모임에 들어와가지고 예, 모임에 이렇게 예, 말씀. 미라의 간증을 듣든지 선배의 간증 이렇게 형제자매의 간증 그 속에서 뭔가 흐르는 걸 느꼈을 때 아멘. 저도 그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걸 이제 아멘.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인 것 같고 좀 더 아멘.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유민혜님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나도 며칠 전에 목사님께 그 이야기 꼭 똑같이 누님 그 마음과 똑같이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하니까 목사님이 예, 그, 그러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듣기 싫어하시더라고. 그가 아마 안 좋을 거 다 알고 계시네 주변에서 그래 누님 주변에는 나 모르고 들어가 질문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내가 혼을 났는데 그리 안 들어가는 게 난 안 들어가는 게 다행입니다. 누님. 아유, 예. 제가 한마디 예, 부탁하고 예, 예, 있어요. 예, 예, 예. 아, 오늘 내가 좀 성근이 해보려고 형님. 그랬는데, 아유. 그러면 허정혜 네, 어르신 선생님 하시고. 하세요. 회장님 어머니, 예, 선생님 예, 예. 먼저 하세요. 예, 예, 아니, 예, 나는 이제 거창하게 할 말은 예. 못하지만, 예, 예. 어느 때 쌍근이 형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생명을 받았는지, 아멘. 그 2000년이 넘도록 음, 그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음. 수많은 생명을, 어, 바쳐서 이 생명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절절히 말씀해 주시니까 아멘. 너무너무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을 뭐, 예수 죽거나 다시 산 생명, 말은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까지 와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 저거 없이 이렇게 이 생명을 누리고 아멘. 편안하게 사는지 이거를 아주 절절히 말씀해 주니까 나는 그거를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이 막 밀려오니까 아주 하늘보다 어디보다 더 넓고 더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짜여지고 함께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이 세계 안에 아멘. 이렇게 산다는 게 진짜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막 이게 막 그게 막 밀려오니까 막 가슴이 막 터지려고 아멘. 와 진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아멘. 주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시니까 날이면 날마다 더 깊이 같은 말이지만 더 깊이
인식이 되고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안에 함께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하고 이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윤미 자매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아멘. 아멘. 진짜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하루도 없어요. 얼마나 아멘. 아멘. 풍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보지만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아멘. 예, 이런 세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게 하시고 상도 형제가 구체적으로 저렇게 말씀해 주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니까 아멘. 진짜 이